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6월 월삭 새벽기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장의자도 바뀌었는데 오늘 첫 예배를 또 6월 월삭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도 없는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새벽이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또 장소는 한적한 곳, 즉
사람이 많지 않은 곳, 예수님만 알고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따라갔다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찾고 찾으러 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 예수님만 알고 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삶에 뿌리 내려진 특징적인 행동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결정짓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내 삶에 뿌리 내린 행동, 즉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과 노력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습관이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즉 습관에 따라서 결정되는 존재라는 거죠. 습관에 따라 무엇을 하는가?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인가? 습관에 따라 술을 먹는 사람인가? 습관에 따라 쾌락을 쫓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전날에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가르치시다가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신당을 가시죠. 그 다음 몰려온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무도 없는, 쉽게 찾을 수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고쳐주시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또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깊이 교제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고 바로 예수님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서 심한 바람이 불어도 깊게 뿌리 내린 나무는 부러질지언정 뽑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기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아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38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어저께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몰려와 있던 거예요. 자기도 고침을 받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헐레벌떡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한다. 내가 그 전도하는 사명을 지키러 이 땅에 왔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손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붙잡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칭찬에 좌우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풍족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무언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공급받습니다. 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우리 수도꼭지와 연결되어 있고 그 파이프가 우리 지역별 정수장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물이 거기서 콸콸 나오는 것처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연결된 파이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전날 은혜로운 말씀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자원, 유일한 파이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70제자를 70명의 제자들도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부탁하신 건 다른 것 가져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이 기도에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을 택하여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걷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을 때 그 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낼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우연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은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삶이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커지면 호흡도 커져야겠죠? 그죠? 우리가 몸이 이만한데 한두 살짜리 우리 처음 태어날 때 호흡만 가지고 있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점점 더 그렇게 넓어져야 되고 커져야 합니다.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대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신앙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삶의 양이 커지는데 그만큼 기도의 양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믿음도 떨어지고 영혼의 활력도 떨어지고 또 세상에서 큰 일을 감당해야 할 몫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 어떤 목회자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늦게까지 안 자고 늦게까지 안 자다가 또 아침이 되면 늦게까지 자는 것이 삶의 패턴이니까 이런 사회에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늦게까지 자지 않으니까 저녁 기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맞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새벽 기도는 새벽대로 안 하고 또 저녁에는 또 저녁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호흡량이 달리니까, 영혼의 호흡량이 달리니까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이 당연하고 점점 삶이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날도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에 따라?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매일매일 해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실력이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용량이 커지고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그날 하루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습관처럼 이어졌던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거기서 모든 영적 시험이 시작됩니다. 말주변이 좀 없고 깊은 체험이나 그런 것들 없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법칙이나 실력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결단하시길 바라요. 우리 6월 첫날부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복된 성도님들 또 함께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 너무나 축복하고요. 그 기도의 결단이 올 한 달을 인도하고 끌고 가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산고성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큰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내 영혼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6월 한 달도 기도의 능력으로 복된 한 달, 또 능력 있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귀한 6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아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된 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올 한 달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모든 동산권석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소망이 넘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산 가족들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기도로 정말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빈자리, 많은 빈자리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어디 가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게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지난달 동안 우리 잘못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잠시 통성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에 조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아버지와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찾지 못하고 괴람을 당한 삶이 있어도 있을지라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번 한 달도 주님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여 아버지 말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였고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일들이 있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다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신 귀한 능력의 언어에서 내 삶을 주여 아버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임재케 하셔서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게 하시고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가장 제일 위에 투명한 포장을 벗기셔서 떡 전병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아래에 두꺼운 포장을 벗겨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 후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 가운데 이 한 달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바치는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이제 한 달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받는 모든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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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한 달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한 한 달도 많은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달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어렵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 가운데 한 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이 더워질 텐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 아버지 기력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귀한 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람들의 손을 놓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서 그 귀한 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귀한 아들이 주 아버지 그 병사를 떨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아버지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 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평생을 지키며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아버지 그 귀한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그 아들의 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